이사야서 4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의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8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41장에 보면 포커스가, 초점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먼 원방으로 초점이 향해 있고 또 하나는 가까운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먼 원방을 향한 초점이라면 8절부터 우리가 읽은 16절까지는 가까운 곳을 향한 하나님의 초점입니다. 도대체 1절부터 7절까지는 뭘 말씀하시는 걸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 저 멀리 있는 동북방이죠.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 키루스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 얘기하는, 성경에는 고레스 황제라고 나오는 이 고레스를 불러다가 온 그 시대의 고대 근동 지방을 통일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데려오시느냐? 간단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물론 세속 역사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그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 그 전에 있었던 아수르, 바벨론보다 훨씬 컸던 제국을 만들었던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전체 제국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씁니까? 우리는 세속적인 시각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경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일으켰다. 내가 그를 데려온다. 내가 그를 데려와서 모든 나라들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가장 궁극적인 목적도 있지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통치, 다스림, 연대를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한 단어가 오늘 본문 4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여러분, 만대라는 이 단어는 generations, 영어로 말하면 세대들이란 단어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많은 세대들. 좀 더 설명을 붙이자면 모든 세대마다, 시대마다 필요 적절한 사람들과 내가 쓰고자 하는 나라를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사람 일으키십니다. 나라 일으킵니다. 조직 일으킵니다. 때로는 멸망시키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걸 누가 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8절부터 초점이 바로 눈앞에 있는 대상을 향하여 초점이 옮겨집니다. 그러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라는 3인칭으로 쓰여졌다면 8절부터는 2인칭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가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특징들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 제일 눈에 뜨이는 특징 한두 가지만 나눕니다. 그것은 1인칭과 2인칭입니다. 내가 너를, 내가 너와, 내가 너의,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이 읽으면 눈에 그냥 밟힐 정도로 그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1인칭과 2인칭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사이가 가까워야 됩니다. 아니면 적어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1인칭과 2인칭이 되지. 멀리 떨어진 사람 보고 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내가 그를 데려와서 너를 해방시키는 도구로 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표현이라면 8절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디까지 오셨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미래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고난, 아픔, 슬픔, 눈물, 그리고 빼앗김. 아무리 그 사회에서 똑똑해서 돈을 좀 벌었다 하지만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불안함.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땅에서, 그리고 그 흩어졌던 땅에서 계속해서 매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민자로 삽니다. 살지만 제일 취약한 민족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 이민 세대들입니다. 언제 폭동이 일어날지, 언제 인종차별을 당할지, 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미국은 그래도 헌법이나 여러 법률적인 것으로 그것들 하지 말라고 보장하고 경찰들도 어느 정도 배치가 돼서 하지 말라고 하지만 완벽한 사회 아닙니다. 언제든지 문제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과거에 터졌습니다. 몇 번 터졌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아무리 통일을 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페르시아도 물론 문제가 많지만 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불안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내려오셔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계속 2인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 왔을 때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바벨론 땅에 와 있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너희들의 자식이 이 땅 위에서 생존하는 문제, 그리고 너희들의 미래, 너희들의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려고 오늘 8절부터 16절까지 1인칭과 2인칭을 계속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표현이 나옵니다. 모순된 표현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 나오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다고 번역을 했고 개역 개정에는 버러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렁이가 되기도 하고 버러지가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벌레같이 꿈틀거리는, 애벌레가 되든 날아다니는 벌레가 되든 이 벌레같이 꿈틀거리는 어떤 모양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버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러지는 계속 뭔가를 먹기 위해서 꿈틀거려야 되고, 그리고 좀 먹고 나면은 웅크리고, 그리고 또 계속 먹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입을 갉아먹든 뭘 먹든 계속 움직입니다. 그렇죠. 버러지는 아주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할 만한 단단한 껍질이 없습니다. 그 버러지같이 연약한 이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고 있으면서 네가 버러지 같고 네가 꿈틀거리고 네가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네 스스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보면 너무 달라진 이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다. 여러분, 이 버러지하고 이가 날카롭고 아주 쇠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그래서 혹시 거기 들어가면 타작되어 나오는 이 강력한 타작기가 여기에 마치 한 어른 장정 몇 사람이 겨우 들만한 그러한 타작기가 있습니다. 벌레 하나와 새 타작기, 쇠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이미지가 연결이 되십니까? 전혀 안 됩니다. 벌레는 너무 약합니다. 새 타작기는 너무 강합니다. 이 극단적인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왜 쓰시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벌레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새 타작기가 되었느냐,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내용이 바로 8절부터 16절입니다. 네 현실은 벌레다. 네 현실은 버러지다. 그리고 너의 모습은 버러지같이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간다. 하지만 네 삶이 버러지만은 아니다. 너는 새 타작기처럼 모든 것들을 부서뜨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절, 14절, 15절 나와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모든 메시지를 함께 합치면 이런 메시지죠.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럼 네가 강한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타작기로 모든 것들을 부서뜨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이 모든 능력과 이 모든 힘과 이 모든 자원이 내게서 나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시면 난 그대로 벌어집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어리석은 인생일 뿐입니다. 그냥 꿈틀거리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니까
버러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새 타작기 같은 능력으로 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내가 버러지 같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첫 번째죠. 우리 삶은 그렇습니다. 매 순간 나는 그렇구나, 나는 버러지 같구나.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거기서 끝나지 않은가 하면, 만약에 내가 버러지 같은 인생으로만 살아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람이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보람이 없잖아.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버러지 같은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삽니다. 환난이 오고 조건이 어려우면 한편으로는 낙담하고,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인생은 왜 이렇게 피지 않을까? 어려워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 오늘 본문에는 두려워와 염려, 꿈틀거림 등등등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쌀 때가 있습니다. 그 쉽게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환경을 변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부딪히고 씨름하고, 어떨 때는 어떤 집회에 가서 은혜 받기도 하고, 혹은 말씀 읽다가 은혜를 받고 나서 마음이 내 안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일단 부딪혀 가면서 그 부딪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오른손을 붙들어 줄 것이다. 내 힘이 연약해져서 쭉 늘어져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게 힘이 나고, 내 오른손을 꽉 붙들어 주시고, 오른손이라는 것은 강한 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극복되고,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렵죠. 두려움은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새 타작기가 되어서 제일 밟고 지나가야 될, 제일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밟고 지나가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오면서 어떨 때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지렁이처럼 버러지처럼 꿈틀거리는 그런 제 삶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편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과 염려 때문에 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나를 이렇게 채우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맡기기 시작을 하면 이제까지 살아왔잖아. 이제까지 걸어왔잖아. 그 죽음의 순간도 넘어왔잖아. 그 아팠던 시간들도 다 지나왔잖아.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은혜를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것들과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들이 연결되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고 자산이고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의지할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1인칭이 되시고 우리가 2인칭이 되어서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셔서 진 1인칭이 되어주시고 2인칭인 우리 대상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불안할 때, 염려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환경과 조건들이 여전히 흉흉한 파도처럼 나를 둘러싸며 덮으려고 할 때, 주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맡기며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새 타작기 모양처럼 단단하고 든든하며 새롭고 강력하며 주님의 능력 의지에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것들이 우리보다 훨씬 세력이 크지만 우리는 버러지같이 연약하여서 이 세력들을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기실 수 있고 이미 이기셨고 우리 곁에서 이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